33쪽 둘째 줄, 우리 보살품 미륵보살과 이제 유마가사의 대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여자는 대저, 여라는 것은, 여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는 진리를 여라고 표현합니다. 진여 이러잖아요. 진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진자, 진은 여를 꾸미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진리관은 같을 여, 우리가 열에 할 때 다타가타 이러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가 됩니다. 왜 여가 되느냐니까, 세상 모든 것은 확정적이야, 불확정적이야. 불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장, 자세, 그 다음에 선호, 추구에 따라서 그것이 불확실해 안 그러면 불확실한 것을 넘어서서 예측 가능해. 예측 가능해서 여라는 말이 불확정적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있어서 추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여라는 말도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라는 것은 불이 불이니 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니, 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라는 것이 어떤 사안이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는 게 둘이 아니라는 얘기지. 다름도 아니라는 얘기가 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 연기적이라는 얘기지. 연기적이라는 말을 불이라고 유마경에서는 표현합니다. 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니 양미륵이 득안욕따라 삼백삼보리자인데는, 만약 미륵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자 하면은 일체 중생도 개역 응득이니, 일체 중생도 모두 다 또한 마땅히 얻을 것이니, 미륵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으면 중생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미륵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륵은 빨리 얻는 거지. 당연히 얻는 거고, 일체 중생은 좀 더디게 얻는 거지. 당연히 얻어요. 조금 헤매다가 얻는 거야. 헤매다가 얻는 거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100m 달리기요, 1000m 달리기요, 마라톤이요. 100m 달리기 하면요, 관중들은 그 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관중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겠지. 환호를 하겠지. 1000m 같으면 관중들이 환호를 해요, 좀 지켜보고 있을까요? 마라톤 같은 관중들이 있어요, 결승점에만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100m 쪽으로 보면은요, 계속 100m를 뛸 수는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자기한테 지금 마치 과분한 무엇이 인생에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해. 인생은요, 조금 기다리는 1000m짜리도 있고, 아예 관중이 없어서 나도 안 보이는 그 먼 곳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 그것에 따라서 100m가 절대적이다, 1000m가 절대적이다, 마라톤이 절대적이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뛰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100m를 마라톤처럼 뛰면은요, 그 사람 패배자가 될 거죠. 마라톤을 100m처럼 뛰면은요, 그 사람 역시도 패배자가 됩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될 거잖아요. 즉, 알아야 되는, 알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미륵은 당연히 얻죠.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일체 중생이 얻는 것도 미륵이 얻으니까 당연히 얻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일체 소위자, 왜 그런가 하면 일체 중생이 즉 보리상이니라. 일체 중생이 바로 보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번뇌즉 보리 이런 이야기 하지. 심중생 불 삼무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세 가지가 다 차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모든 깨달음은 어리석음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모름 때문에 알미 있는 거죠. 알고 있다면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름을 극복하려니까 깨닫는 거지. 아이가 자연히 어떻게 어른이 되듯이 아이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생자, 비중생, 심형중생이니라라고
금강경에서 이야기하잖아. 중생이라고 이름하지만은 그건 중생이 아니라 현재 이름하여 가명으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바로 보리의 모습이니라. 양미륵이 등멸도자인데는 만약 미륵이 멸도를 열반을 얻는 것은 일체 중생도 역당 멸도니 일체 중생도 마땅히 멸도를 얻는 것이니 열반을 얻는 것이니 소위자오. 왜 그런 거야? 제불이 지 일체 중생이 필경정멸하여 즉 열반상이라. 모든 부처님이 일체 중생이 반드시 정멸하 열반에 들어서 열반의 모습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우리끼리는 차별이 있지.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차별이 있어요. 생로병사야. 그냥 우리 전체적으로는 생로병사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생로병사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생로병사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중생의 모습이고. 중생의 모습. 아니 그냥 내가 잔뜩 돈 많이 벌었는데 이 돈 놔두고 그냥 갈라니까 눈이 감아져요, 안 감아져요? 아 그냥 눈 안 감아집니다. 근데 나 별로 돈도 그냥 없어요. 눈 감아져요, 안 감아져요? 잘 감아집니다. 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적당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돈이란 것은 쓰임새 거든. 괜히 그냥 많아가지고 이놈한테 이만큼 줄까 저놈한테 저만큼 줄까 그래서 오늘은 이놈한테 이만큼 줬다가 내일은 저놈한테 이만큼 줬다가 해서 막 그거로 막 변덕 부리거든. 결정 못해가지고 결정 못하니까 아들놈들끼리 나중에 자식들끼리 소송 다 붙고 난리가 나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가족끼리 원수 된단 말이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마치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없어도 문제죠.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쓸 만큼 이야기하잖아요. 쓸 만큼. 근데 쓸 만큼도 하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있는 만큼 쓸 수도 있고 쓸 만큼 또 요구될 수도 요구되다 있다는 게 아니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적당히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 나가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요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야채값이 얼마나 비싸. 우리 반찬에 야채 안 낼 수가 없잖아. 뭐 찌개나 뭐에 야채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가격 올릴 수는 없고 또 밤늦게 손님은 또 없네. 점심때 빤한 가격에 하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그냥 멈춰요 말아요. 자기가 하는 자영업을. 이게 참 선택하기 힘들거든요.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업을 멈추면 마치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야.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렇다고 생업이 아니잖아. 살자고 하는 게 생업인데 생업이야 아니면은 이게 해도 미치고 하면 이게 생업이 아니고 그냥 죽으라고 하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 그 어떤 선택이 당장에는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른 모색에 있어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추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냐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자문을 구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니고 뭐 갑자기 무슨 행운거리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묻고 하는 거는 애따 포기나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물음이 잘못된 거죠. 자, 열반상이니라 부부갱멸이니 부부 다시 생멸을 멸만 냈지만 생자가 빠져 있는 겁니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멸만 이야기 다시 생멸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니 다시 생멸 정멸이나 열반상이라는 건 생멸을 반복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시고로 여기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나중에 우리 유마경 읽고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생멸이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멸을 바라보는 내용이.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면 당연히 열반은, 당연히 정멸은 생멸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잖아. 예. 뭐 그래 생각하거든. 그럼 생멸을 반복하지 않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죠. 생멸을 반복하지 않는 다른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초월적 세계인지, 아니면 초월적 상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내 인식의 확대인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불교사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사상계 안에서 고민된 거리죠. 이야기는 뭐 유방에서는 더 안 하고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미륵이여 무의 차법으로 유재천자니, 미륵이여 이 법으로 모든 천자 하늘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 것이니, 신이 유자라는 건 가르칠 유자입니다. 실무 발안욕따라 삼맥삼벌이며 영무 태잔이라.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바라는 것도 없고, 무태자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서 물러남도 없네요. 출발함도 없고 물러남도 없다. 어디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그래서 실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서 출발했다면은 출발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고 있으면은 물러남은 있어요, 없어요? 물러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과정에 있다는. 그 과정에서는 물러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유내면 물러남이 있죠. 유내면은 내가 뭔가 좀 개선될 노력을 하더라도 개선돼요. 도로야. 우리 도루묵이라잖아. 말짱 도루묵. 도로가 온다는 게 물러남이 있는 거지. 뭔가 내가 이거 1월 1일 되면은 올해는 이거 해봐야지 딱 했다가 사흘 만에 탁 되돌아오잖아. 살 좀 빼야지 다이어트 탁 했다가 도로 탁 찌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요요 현상 일어나는 것도 윤회지. 몸뚱아리 윤회. 도로 탁 오잖아. 그게 이제 나아갔다는 이야기야. 나아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지. 나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도로 오는 거지. 물러남이 생기는 거지. 진짜 나아가고 있으면은, 즉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이면은 나아감도 없고 물러남도 없는 것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지. 대승불교 내지는 공돌이가 때로 말장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은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 저 사람 도인인 모양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의 말을 봐야 되겠어요? 행실을 봐야 되겠어요? 행실을 봐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행실을 봐야 돼요. 행실. 그 사람이 입으로 대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대승적 삶을 살고 있는, 아니고 입으로 대승을 이야기하지만은 행실로 자가당착일 수가 있어요. 자가당착. 대신에 행실로 이기적일 수가 없고. 근데 어떻게 입으로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몸으로 또 예실이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잘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살행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내가 보살행 이야기를 할 때, 표현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표현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 보통 학력이 교육대학만 나왔겠어요? 대학원도 다 나왔겠어요?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석박사들 많습니다. 교육학. 그래서 박사다 말이야. 그 박사 따가지고 가르치는 게 뭐죠? 이상원육입니다. 그렇죠? 박사들이 뭘 가르쳐요? 이상원육입니다. 보살행이 그런 거예요. 보살행이라는 것이 자기는 보살이지, 근데 행하는 거는요 이상원육이에요. 구구단이란 말이에요. 구구단. 박사 구구단일 일은 아니잖아. 근데 그 구구단에는 구구단만 있는 거야. 안 그러면은 그 안에 아이들을 배려하고 어떤 자애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교육자라고 그래요. 알 수 있잖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교수입니다.
교수, 가르칠 교자에 줄 숫자 씁니다. 프로페서 하는 것들이 영어 단어인데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교수가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 교사한테는 가르칠 교자에 뭐 쓰지? 스승사자.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 선생님은 지식 전달자가 아니에요. 지식 전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지식도 주지만은 다른 그 교육 대상자에 대한 성숙을 마치 여러분 땅 제공되고 씨 제공된다고 해가지고 이 나무가 큽니까? 햇빛도 있어야 되고요. 비도 와야 되고 물도 뿌려줘야 되고 맑은 공기도 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난 하나만 키우더라도 양지 많은 곳에 뒀다가 아침에 나대살은 뜨거우니까 안으로 집어 넣어놨다가 바깥 공기 쐈다가 입 닦아줬다가 난리가 나잖아. 난 키우는데 그 전에 왜 그 이철에서도 스님들이 제자들 말 안 들으면 방 안에 난을 딱 집어넣어요. 그 난 집어넣으면 부지런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딱 죽거든. 부지런하게 그때 때 맞춰가지고 난을 이렇게 잘 안 보살피면은 난이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살피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가 어떻게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거 보는 부지런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려고 나를 톡 집어서 넣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가만히 놔둔다고 크는 게 아니잖아. 나는 뭐 식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우리는 막 한 보름에 한 번씩 물 줘도 되는 식물은 키우려면 키우는데 나머지는 못 땡깁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그 보살심이라는 그 마음과 마찬가지의 마음이단 말이야. 단순히 지식 전달자고 뭔가 수행을 전달하고 가리키고 하는 게 보살행위 아니라 세상을 섭수한다 그러잖아요. 섭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실행에. 근데 그냥 우리 요즘은 입도사들이 워낙 많아서 입도사들이 문제지. 또 사람들은 또 입도사만 있겠어요? 귀천당도 있겠어요? 귀천당도 많습니다. 입도사들한테 귀천당이 가가지고 입과 귀만 마주치고 몸뚱아리를 싹 다 어떻게 따로따로 놀아. 다들 지옥에 몸뚱아리 지옥에 있으면서 귀만 그냥 저기 올라가가지고 여기 또 안심되거든. 그러게 요번에 그냥 아파트 값 좀 떨어지는 거 스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다 그냥 때 되면 된다 그래서 막 놓고 몸뚱아리는 뭐 있어요? 아이고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그걸 중생이라 그래. 중생이 다른 건가? 답답하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근본주의인데 근본이 아니고 돈 지상주의인데 아유 그냥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옹호를 해야 돈 있는 사람이 대원정사에 오지 않을까. 돈 있는 사람들 오면 별로 불편합니다. 왜요? 돈질하거든. 돈 자랑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노 땡큐. 예. 뭐 세상이 싹 다 그냥 아니 호텔 가도 돈 있는 사람들 문 열어주고 비행기도 돈 있는 사람 좋은 자리 타고 이번에 우리 타고 오는데 저 1등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짧더라 이가 줄이 검색도 빨리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막 검색 막 해요. 대충 보고 그냥 지나가라 그래. 근데 우리는 온데 다 훑어. 뭐 순간 왔는가 싶어가지고. 우리는 이코노미라 이거지. 말이 좋아 이코노미지. 그러니까 모든 게 세상에 다 돈으로 표시되고 돈으로 어떤 지위가 되고 차별이 있다면은 그래도 대원정사라는 공간, 절이라는 공간은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될 거다요. 그런 차별이 그 정도의 용기도 없으면은 용기라는 이야기가 소위 얘기해서 돈의 논리를 넘어서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없다면 종교하지 말아야지. 뭐 때문에 종교? 근데 다 그게 그냥 종속돼 가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것 따지고 그것 따진다. 이게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상하지. 그러기나 말기나 뭐. 아유 참 우리 절에 사람들 말 잘 들어.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중앙으로 올라오라니까 아무 의심없이 중앙으로 올라오다가 죄송합니다. 또 일러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순박한 거지. 솔직한 거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래도 운동에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대승불교를 하잖아. 자, 미르가 당금 지금 화면 보는 사람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른다.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미르가 당금 차제 천자로 마땅히 지금 이 모든 천자들로 타어 분별 보리지견이니 보리의 견해를 분별 보리 깨달음을 분별하는 견해를 버리게 할지니 깨달음의 이 분별되어 있다. 어느 정도 깨달을 때 자기의 잔해증적 자기 해탈을 위해서는 분석적인 게 맞죠. 평가하는 게 맞죠. 평가라는 것이 분석이잖아요. 분별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기심으로 점철된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안에 마음을 분석적으로 다가드는 게 무아간을 획득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될까 포용해야 될까? 세상에 향해서는 포용, 껴안아야 무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분석적 방법, 하나는 포용적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깨달음을 보면은 한쪽만 보면은 분석적 방법만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제 과학은 싹 다 분석적이었죠. 근본적인 걸 찾으니까 근본적이지 않은 걸 다 제거해 갔다고. 그러니까 분석적이지. 그런데 마치 지금 보니까 분석적인 거야.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할적으로 통섭적으로 보는 게 맞아. 통섭적으로 보는 것도 있단 말이야. 소위 이 말이 어려우면은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면은 분석적이죠. 잘라내야 되잖아. 아픈 부위를 잘라내야 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회복할 때 그 아픈 부위 잘라낸 부위만 회복시켜요. 몸 전체를 회복시켜야 돼. 몸 전체를 회복시켜야 돼. 그러니까 몸 전체를 회복시켜야 우리는 치료가 됐고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양쪽으로 쓰이는데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들으면 자꾸만 분석적으로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천자로 하여금 분별 보리지견 깨달음을 분별하는 것을 버리게 하라. 소이자 왜 그런가 하면은 보리자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가이심득이며 불가이심득이라. 몸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몸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몸으로 얻을까 싶어서 몸 단련 막 하는 사람이 있죠. 옆에 애들도 그건 깨달음하고 관계없지만은 자기 인생이 저렇게 그냥 저걸 뭐라더라? 요가 말고 또 요즘 뭐라 하던데 필라테스 하여튼 남자애들도 와서 아침에 막 찍고 막 안 펴지는 허리 막 뻗어잡고 그러더라. 그 아침 일찍 보면은 여자애들과 남자애들 막 섞여가지고 해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유행처럼 돼 있지. 요즘 저거 안 하면은 뭐지 이상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 저거 한다고 가가지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아니 너는 그냥 그 뭐 요가 다니는데 돈 그렇게 갖다 바치면서 뭐 하냐? 왜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러면은 참 우리 엄마는 답답하네 그냥 아니 그거 이야기 이걸 모르고 우리 요즘 젊은 애들 다 하는 건데 라고 하면은 몸은 폐지든지 모르지만은 마음은요 오그라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을 해야 멋있는 외모로 그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은 마음은요 옹졸한 마음으로 살 수도 있겠죠. 마음 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마음 펴는 작업이. 마음을 펴는 작업이 보리심에 반드시 있지. 근데 불교는
몸을 곧게 하는 작업을 많이 쓸까? 마음을 유하는 작업을 많이 쓸까? 마음이 7대3입니다. 마음이 7대3인데 몸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니까 몸에 감각기관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감각적 반응에 대해서 많은 탐구를 합니다. 자, 어쨌든 몸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얻는 것도 아닌 것이라 정멸이 시보리라. 정멸이 바로 보리이니 정멸이 정멸 고유 글자 그대로 고유하고 하고 왜 고유해? 모든 번뇌를 멸해서 고유한 건 아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를 멸해서 고유한 거지. 그래서 정멸이 시보리니 정멸이 바로 깨달음이니 멸 재상고 모든 재상 모든 현상을 다 멸한 까닭이며 현상을 멸했다 해서 현상이 없는 거야. 현상을 떠난 거야. 현상에서 자유로운 거야. 그렇죠. 현상 떠난 거 아닙니다. 현상을 없앤 것도 아니고 현상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현상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현상과 관계 안 한다는 이야기야. 관계한다는 이야기야. 관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관계하는데 그 현상이 자꾸만 종속되고 현상이 끄달리니까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현상에 관계하는데 자유롭게 관계하는 거야. 그 자유의 뭐냐면은 담당은 누가 해? 내 스스로다. 내 스스로가 했다라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자기의 이기심에 사로잡히면은 바로 괴로운 게 그 현상 경계다 말이야. 현상 경계다. 제 친구들 어릴 때 한 동네 살던 애들이 다 명문대 갔습니다. 내가 걔들보다 공부 어떻게 잘했게. 그러니까 그건 우리 엄마만 알지. 우리 모친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예? 우리 모친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지금에 와서는요. 그 친구들 다 리타이어 하죠. 저는요. 내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야 리타이어. 얼마나 오래 가는 거야. 그러면은 명문대 간 게 잘한 거요.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그렇게 노력하고 산 게 잘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도 잘한 거지. 자기 나름에. 내가 못한 거는 아니라. 그들이 못했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나름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못했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 나 역시도 잘한 거잖아. 나 역시도. 그래, 혜윤아는 내 편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나 역시도 못한 게 없잖아요. 그게 자유로운 거란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그때 어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어릴 때도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 나 만나기를 굉장히 우했다니까. 저 만나면 꼭 도사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해도 어떨 때는 막 우습지만 어떨 때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위로되는 말도 있거든. 하는 이야기야. 뭘 걱정해. 다 막 있잖아. 시험 학점 좀 안 나왔다고. 다 막 있잖아.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누군 답한지 그랬으면 안 돼? 어제 그냥 불교 공부하는 친구 만나가지고 다음에 다른 이야기 듣느라고 레포트가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점수 더 많이 안 줄까? 하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과학 계통에 이과의 계통에 있는 친구들은 그걸 상상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전 레포트 낼 때 그 이야기 사연을 써요. 인문학의 생각이 가능해. 그러면요. 교수가 참작해가 점수를 오히려 더 잘 줍니다. 그거를 그렇게 안 써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고민이 있구나. 인문학이라는 게 정답이 없잖아. 그럼 자연과학은 정답이 있을까? 지야 정답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걔를 가르치는 선생은요. 인생 살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자의 레포트를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이 나름대로 그런 고민들이 있고 사연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 설득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세상이 어떻게 꼭 정량적으로만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정량 정성의 평가를 하잖아. 그런 여유를 가지면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만나줘서 신림동에 많이 왔다고. 신림동에 많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신림동 와서 보니까 한 도사도 있더라. 얘들도 이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도 꼭 이상하게 어문계열 있잖아요. 불어 불문과 이런 아들은 좀 도사짓 하더라고. 불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무슨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뭐 이양 불어한 거. 그래서 폼 잡고 다니는데 자기는 자유용언처럼 하는데 자유용언이 아니라 그냥 멋만 그렇게 부리고 다니는 거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니, 세상이 어떻게 팍팍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요. 때로는 이것 아니면은 이것 다시가 있는 거고, 저것 아니면 저것 다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것이 된다 하더라도 저것에서 또 희망을 찾는 게 세상이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이게 맞고 저게 그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을 멸한 까닭이고 불관이 시보리니 이재영고며, 관할 때는 통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찰하지 않음이 보리니. 통찰이라는 이야기가, 통찰의 한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아비냐냐 아리냐냐 해서 초월지가 있고 통찰지가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지라는 이야기는 때로 쉬운 이야기로 합시다. 우리 잘못 법해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은 이게 왜 이럴까 하고 궁리하는 장면도 있지만은, 그냥 어떨 때는 궁리가 하다서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럴 때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체념할 수도 있잖아. 체념이라는 도구가, 다른 말로 단념이라는 도구가 자주 사용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때로 탁 맡겼을 때 단념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단념하고 다른 쪽에서, 다른 방향에서 뭘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 새로운 축으로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계속 왜 이럴까 저럴까, 마치 그냥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가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한 문제 잡고 있잖아. 풀다 와가지고 시간 나가가지고 뒤에 문제 다 못 푸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시간 안배를 잘해라 그러지. 그래서 모르는 거는요, 툭툭 넘어가라잖아. 그래서 툭툭 넘어가다 다 몰라. 다 찍네? 그러거나 저러거나 가네. 모른다고 맹 놓고 있어야 돼요. 찍기라도 해야 돼요. 찍기라도 해야지. 그 찍는데 내가 지난번에 여러 이야기 안 합니까? 나는 잘 찍는다고. 답은 옛날 이렇게 세로로 보면 요래 찍어봤다? 이 답이 다 피해가네? 다음에는 요래 찍어봤어요. 이거 다 피해가는 거야. 그래서 요래 찍었어. 3번으로만 다 찍었어.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한다. 너는 답안지 가지고 무슨 실험하냐? 그러더라고. 근데 요래 찍었어요. 제일 많이 맞더라고. 이상하지. 그러니까 찍는 것도 요령 피우지 말고 질박하게. 근데 찍는 것도 실력이요. 완전히 모르는 상태는 찍기 참 힘들거든. 근데 조금 알면은요, 찍기 편해요. 근데 나한테 속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아는 척으로 찍어야 될까요? 아는 척의 함정이 있으니까 모르는 척에 찍어야 될까요? 여기도 머리 쓰거든. 그 잔머리를 쓰더라도 이게 다 인생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인생 살다 보면은 막히면은 뭐 할 때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전혀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맡겼으니까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모른 채로 해야 될까? 따로 다른 배움이 또 있어야 될까? 따로 또 다른 배움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맨날 궁리만 하고 있어. 궁리한다고 풀리나? 불관. 궁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왜? 재연고. 세상 일은 싹 다 조건이, 수없는 많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 수없이 많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 그러니까 때로 그냥 이선희가 운명이라고 하죠. 하지만 운명이에요.
따지고 보면 또 우연이에요. 행운이에요. 이런 게 막 섞여 있거든. 그거 따지지 마라. 그래서 제 용고를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인연이니까 저런 인연이니까를 여인 까닭이고 말 해석을 이제 이렇게 해줬습니다. 법회식으로. 불행이 시보리니 불행 이게 갈 행자 행할 행자인데 여기서 불교에서 행이라는 건 상스카라 뭐냐면 의도 의도하지 말 거니 여기서는 제가 의도라고 해석했죠. 의지라고 해석해도 되고 색수상 행할땡 마음의 추구 결합 이겁니다. 그래서 불행 행하지 않는 것이 의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니 무억령고 괜히 옛 기억에 기억 되살려 가지고 오늘 좋게 만나야 될 사람을 옛 기억하니까 원망스럽거든. 그래서 명절날 다 반갑게 만나야 되는데 과거에 네가 이랬니 저랬니 해가지고 형제들 간 모아가지고 너무 그냥 음복한다고 해가지고 한 잔만 먹어야 될 걸 그냥 5잔 6잔 먹어가지고 대대 싸우고 그냥 우리 집이 그랬다고. 근데 우리 집이 그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집도 다 그렇더라고. 다 그렇더라고. 그 왜 그랬냐니까 우리 과거에 다 사연들이고 못 살던 시대에 뭔 추억거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 고물고물하고 살 때는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우리 집안도 보면 큰 집에 그냥 모든 땅이고 뭐고 그냥 옛날에는 다 몰빵 해주잖아. 그 다 해주니까 다른 집에는 땅이 없으니까 농사 지음을 땅이 없으니까 이제 다들 타지 생활 할 수밖에 없고 고생들 잔뜩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서러워 가지고 막 풀어내는데 그게 이제 억념이죠. 여기서 기억과 자기 생각, 자기 기억. 억이라는 것은 기억이고 점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 기억. 그걸로 행, 의도하면은 그게 윤회입니다. 윤회가 다른 거 있어요. 윤회는요. 윤회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뭔가 추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하죠. 내 바탕이 뭐죠? 탐진치인데. 탐진치 윤회인데. 그 바탕으로 뭔가 추구하면 계속 탐진치지. 그러니까 윤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행, 의도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절 운영하면서 우리 안에서 뭐 수의신보살 회장님 해가지고 종신회장이잖아. 내 대운전사 떠날 때까지 계속 회장이지. 누굴 회장 또 뽑아? 귀찮아. 근데 무슨 뭐 이래가지고 조직이 있어요. 뭐 그냥 그때 시간 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우리끼리 해가지고 상의해가지고 그때 응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왜 그러자니까 조직 꾸려가지고 니 이거 해라 제가 역할 분담하고 계획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이거다 라고 해서 막 잔뜩 계획 세우잖아. 그럼 기업이지. 아니 내가 무슨 이 절을 가지고 이익 보거나 내지는 명망을 얻으려면 그런 계획을 잡지만은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화목하게. 그래서 우리가 절을 집도 살림이라 그러잖아요. 절도 살림이라 그래요. 절집이라잖아. 절집이라고 표현할 때는 절이나 집이나 차별했기 때문에 절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절도 절 살림이라고 쓰거든. 기업을 살림이라 써요? 기업은 사업입니다. 사업. 그래서 절 살림이라. 집이 왜 살림이요? 어느 하나 낙오되는 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림입니다. 가정은요 계속 살림이 되어야 그 안에서 생명력의 기본이 원단위가 되는 거거든. 절도 마찬가지로 살림이 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쉬어갈 수 있고 복될 수가 있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살림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냥 그 뭐야 뭐 유기농 파는 한 살림 말고 유기농 파는 한 살림 저거만 살자는 거지. 한 살림 운동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살림 운동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한 살림 가게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한계가 이제 되는 거다. 풀무원도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그 농약 안 치고 건전한 상품을 한다고 풀무원이라는 상표 대고 했잖아. 근데 그 풀무원이 지금은 그 유기농만 해요. 미국 콩 수입해가 두부 막 만들어 싼 두부도 있어. 그 풀무원 두부 중에 그 뭐 소가라는 게 있거든. 내가 맨날 속으면서 산다니까 소가.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자본의 세상이라는 게 그런 허명들로 다 있는 거거든. 자, 불행이 시보리니 무억령고고 단이 시보리니 끊음이 바로 도리 깨달음이니 사제경고며 재견 이러쿵저러쿵한 주장을 다 끊어낸다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료하죠. 이러쿵저러쿵하는 모든 견해, 주장, 고집이 생긴 이유는 뭐죠? 탐진치 때문에 생긴. 탐진치 때문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각자의 탐진치의 입장은 우리 깨달음에 오면은 다 사그라듭니다. 왜냐니까 여기는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위층에 뭐냐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하면은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방을 구한다 이거라. 그렇죠. 다니지를 못하니까. 바깥에 방을 구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상의를 왔길래 그 양반 교회 다녀요. 나 처음에 우리 이사 왔을 때 안 좋게 생각했는데 자기 그 비용이 드니까 좀 어떻게 뭐냐면은 자기들 내는 어떤 혜택이 없겠냐. 우리 여기 돈 걷어봐야 빠듯하잖아. 근데 내가 일반인 같으면 안 됩니다 딱 이랬을 건데 뭐 그 댁내 사정이고 이러지만 나 그래도 목닥치고 사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잘 요령껏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굉장히 문을 많이 두드렸대. 우리 인도 간 사이에 내 만나려고 문 많이 두드렸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도 다정해지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 교회 다니고 뭐 교회에서 정사하고 말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야 껍데기고 사람으로 보면 속사정이 그건 분명히 지금 사정이 생긴 거잖아요. 그 사정을 어떻게든 내 사정처럼 해가지고 해결해 주려면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다 이잖아요. 그 세상 일이 그런 거요. 세상 일이 좀 그러면 또 제3자가 보면은요. 그게 자기 일로 회의하면 안 되겠냐고. 회의하면은 혜택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론에 붙일 일이 있고 아닐 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때로 이제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공론의 장이 끌고 나오는 일도 있어야 되지만은 아니고 먼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은근하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묘안을 자꾸만 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뭐라고 하냐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뭐 하려고 있겠어요? 아니면 싹 다 그냥 장부에 쓰고 상업 거래만 있는 거지. 그죠? 법률만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법치 이야기 하잖아. 법으로 그 다음에 장부로 회계 장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있는 거야. 옛날부터 딱 세상 인사가 똑똑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지금 결석한 사람들 나한테 와가지고 내일 모레 결석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그러면 지나가는 이야기로 다 나한테 이미 내 귀에 들러오게 했을까? 그게 정치요, 그게.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정치가 다 그런 게 정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이상은 딱 다 정치적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정치를 업으라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난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세상이 이상하게 저난도로 이상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정치가 잘 되어야 실은 우리 세상은 잘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리가 시보리니 여임이 바로 깨달음이니 이제 망상고 제 망상을 여임 까닭이 망상 일어나지 않는 우리는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소원이에요 망상이에요.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꿈이에요 망상이에요. 이게 망상이지. 망상이라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면 다 망상됩니다. 합리성. 그런다고 될까? 라고 했을 때는 그건 바램이지 바램. 사람이 바램이 없으면 진짜 그는 망부석 같은
하기야 망부석도 바람이 어느 쪽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목석같이 그래 된다면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 근데 바람이 중구난방이면요. 바람이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면은 참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은 진짜 혼란스럽기 짝이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단정하려면은 안에 욕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그 욕망이 바라보는 저 앞에의 전망이 일관되고 단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망상을 여의는 것이라고. 장이 15리니 마금이 바로 깨달음이니 장제원고 모든 원을 막는 까닭이고, 여기서 원이란 아까 소원 뭐 그래 바람들 많아. 절에 와가지고 그냥 3번 절해놓고 아직 갈 거는 뭐 엄청 가지고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뭐 불교 한번 들어놓고 촥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이 되냐고. 부처님께서도 육륜고행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 관심에서 계속 살면서 사문유관 때부터 이미 색계의 선정에는 들었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상 하고 있는데, 그런 뭐냐면 청년 때부터 그런 고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고행을 거쳐서 여러 가지 종교적 경험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각의 깨달음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도대체 이 한 번의 인생에서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본생담, 부처님 과거 전생 이야기도 쓰여지고 하는 그런 것인데, 어느 날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자리에 가서 어느 큰 스님 법문 듣고 맞아! 한 소식 했다. 말도 되도 않는 소리. 그걸 한 소리로 추격해서 하는 인간이나 그거 듣고 지가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하는 착각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인스턴트 시대에 똑같아. 그래 라면이나 계속 먹어라. 배부르게.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진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분명 문제가 있어요. 각각의 특성, 개별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뭘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아니 내과 의사가 나도 외과 할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다 큰일 납니다. 그죠? 왜 그 시골 가면은 외과의가 내과 모든 걸 다 보고 내과의가 외과 모든 걸 다 봅니다. 근데 결국 내과에 가도 물리치료기가 있어요. 내 아는 의사가 지방대 의대를 나왔는데 집단하는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서 개업을 했다? 흥해요 망해요? 지금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쫄딱 망인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 개업할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또 일찌감치 또 수련이 하면서 눈 맞아가지고 와이프가 같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하고 와이프, 왜냐면 눈이 맞아가지고 또 일찍 결혼했네. 그러니까 뭐 이제 가장이 돼가지고 의사인데 망해서 방법에서 시골까지 막 전전긍긍하면서 시골까지 내려온 거야. 시골까지 왔는데, 그래서 시골 이상하게 마을 해관 옆에 그냥 전보도 아니고 뭐 이상한데 얻어가지고 의협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문 열어놓으니까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뭐 누군가 이방인들 또 시골에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 저렇게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유 의사 선생 그러지 말고 여기 할머니들 다리 아프고 그냥 팔 아프고 있는 사람들 많대.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물리치료기를 좀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하니까, 내과가 왜 내가 물리치료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다가 그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물리치료, 이제 의사니까 이제 가능하잖아요. 물리치료기나 들어놨더만 온 동네 할머니 나오는 거 할아버지. 장날 서면은요. 그것도 새 거로 갖다 놓으니까 물리치료사가 더 바빠. 그 지는 맨날 처방하는 게 뭐죠? 진통제. 그 처방해가지고 지가 내과 의사인지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 자기가 또 서울 왔으면 해서 나 하지 마라. 꼬망한데 내가. 우리 또 종교인 또 그런 경계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또 망한다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런데 안돼 오지마. 그랬는데 이제 나하고 연락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잘 살겠지 뭐. 의사인데 못 살겠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한만 싶어서 내까니 외까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니 저렇게 살 거니 자기 바람대로 돼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대원영산 불교가 무슨 불교래? 김밥천국 불교라잖아. 김밥천국 가면 김밥 메뉴만 있어. 온 메뉴가 다 있어. 야, 그냥 세상 메뉴가 다 있더라고. 뭐 못하는 조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참 김밥천국이 불교요. 라면을 시키도 순두부를 시키도 된장찌개를 시키도 다 일미여. 한 맛이여. 다시다 맛. 야, 어떻게 한 맛으로 통일되냐. 근데 우리도 어떻게 이기도 됐다 저기도 됐다. 요즘은 이제 덜하지 내가 힘이 달려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그래 많아요. 근데 결국 끌어들이는 거는 뭐지? 법 배워서 법문 들으세요. 법문 들으세요. 요즘 가장 흥한 게 이제 계속 일요일 날 어르신들도 일요일 날 법회 와서 이야기 잠시 듣고 하는 것들을 좋아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한 20 몇 년 한 성과입니다. 그걸로 봐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 동네 안에서 우리 신도들 안에서 우리 지금 같이 오랫동안 공부 지속적으로 해주신 분만 아니라 우리 절의 법회가 가장 모든 종교의식 중에서 최상위로 옛날에는 그냥 법회를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최상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 나름의 보람이죠. 보람이 된다는 것은 소중하고 그게 오랜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저런 거 잘하는데 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해서 난 이게 안 됐네 저게 안 됐네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불입이 시보리니 불입이 여기서 입이라는 건 12처에 대한 내입처 외입처의 입. 그래서 뒤에 여러분 육군 육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당장 육경은 제가 경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경향성. 아니비설 신인은 내 업장의 경향성이지. 내 업장의 아니비설 신의 여러분들 눈으로 시력 다 비슷하죠. 시력 차이 나면 안경 하나 딱 쓰면 되잖아. 예? 청력 다 비슷하죠. 청력 완전 보청기 끼워도 되잖아. 뭐 후각, 미각 다 비슷하지. 그래서 뭐 맛있니 맛없니 다 비슷하거든 식성도. 근데 뭐가 달라요? 의가 그렇게 다르다. 생각하는 게. 왜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달라요? 의가 많았어 하는 게. 예. 왜 그렇게 달라요? 그 다르는 게 그게 각각 차별지거든. 그게 경향성이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 세계가 있는 거지. 아니비설 신의라는 경향적 자기 세계가 있는 겁니다. 불교는 그게 경향성에 계속 머무르래 경향성을 벗어나야 된다고. 경향성을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에 우리 인도 가니까 한식 요리사 따라왔는데 한식을 안 먹잖아. 근데 그 이야기를 여행사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한식을 안 먹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그 해국스림 한 팀은 한식 없어가 달려났는가 봐. 근데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많이 글로벌을 해졌구나. 우리 교사들이 여행을 많이 다녔구나. 뭐 유럽 다니면서 그냥 빵조가리로 때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인도 가니까 뭐 음식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나 하는데 과거에는 그게 필요했죠. 그래서 뭐 인도 간다면 고추장 된장 다 싸가고 했는데 요즘 우리 입맛이 이미 세계화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맛. 어떨 때는 또 그전에는 인상집 뿌리고 먹을 맛이 인도 카레 맛이 그렇잖아. 그런데 요즘은 되게 소화할 수 있는 맛. 뭐 저는 치즈가 그렇습니다. 치즈. 우리 서울루에서 나온 치즈 말고 그 영국 사람들 유럽 치즈 뭐 냄새가 쿰쿰하잖아. 꼭 우리 청국장 냄새보다 돼. 청국장 냄새는 기대나 되지. 구수한 맛이 있으니까. 쿰쿰한데 먹으면 또 짜. 치즈가 발효식품이 다 짜잖아요. 짜 이런 내 입맛에는 전혀 아닌데 자기들은 아주 뭐 물처럼 먹잖아. 근데 이제 요즘 치즈는요. 저도 먹거든요.
그게 그래 먹는 것들이 왜 그러냐니까 입맛이 그렇게 통용되게 됐죠. 왜 그러냐니까 경향성이 달라진 거죠. 내게 여기서 무탐착고 있잖아.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죠. 탐착이 없는 까닭이고. 탐착. 그러니까 자기 집착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러면 여행할 자격 없어요. 그 나라 가면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 나라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래야 여행할 자격이 생기는. 탐착고며. 그러니까 우리 막 밖에 나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떠드는 사람이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못지 않습니다. 막 하는데 중국 사람은 좀 덜한데 어디 바이오 올라가서 사진 제일 잘 찍는 한국 사람이. 올라가지 말라는 제일 잘 올라가고. 표시내잖아. 단정하게. 멀리서 볼 줄도 알고. 그럼 또 오죽해서 빨리빨리 하겠나. 그럼 이제 빨리빨리 다니겠어. 좀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다니고. 또 빨리빨리 못 벗어나면은 빨리빨리 하는 과정에서도 그 과정을 달리하는 거지. 그런 거죠. 자, 탐착고며 순이 시보리니 수순 하는 게 그냥 잘 따르는 것. 바로 깨달음이니 순어여고며 여라는 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 난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으면 잘 따르고 저럴 수도 있으면 잘 따라. 근데 이럴 수 있는 것에 잘 따른다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으면 따르면서 이럴 수 있음을 다시 바꾸는 거야. 이럴 수 있음을 다시 바꾸는 거야. 저럴 수 있음을 또 다시 바꾸는 거지. 그게 여의 공한 것의 매력입니다. 결정난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여든 공이든 항상 세상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그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우리 여러분 10대가 가능성이 많을까요? 20대가 가능성이 많을까요? 60대가 가능성이 많을까요? 70대가 가능성이 많을까요? 이랄 때 우리 당장 나이로 어린 애들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10대가 못 가지는 가능성을 60대가 가지고 있고, 물론 60대가 못 가지는 가능성을 10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가능성이 없다. 이쪽이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것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순어여고며 여의 순한 까닭이며 주가 시보리 머무름이 바로 깨달음이니 주법성고며 법성에 머무르는 까닭. 법하면은 우리가 요즘 무식한 것 인간들이 법치주의 얘기하는데 법치라는 것은 간단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 앞에 법대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치라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법치입니다. 법대로라는 건 법률주의가 되지. 법지상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법대로가 되는 세상이 맞아요.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 맞아요.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또 모르고 그냥 법치주의, 지가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써요. 이게 좋은 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법성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법 앞에 동등하다는 이야기. 법은 차별이 없어요. 법은 차별이 없어요. 아까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미륵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면은 일체 중생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법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성이 그렇게 동등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이기 때문에 법의 양상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라고 해요. 반야신경 이야기로 툭 넘어갔잖아요. 그죠? 제법 공상하잖아. 그래서 법상이 뭐야? 공상이라는 이야기. 그 공상이기 때문에 불생물매 불구부정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법성에 머무르라는 얘기. 그 동등하다는 이야기는
법이라는 보편성 앞에 동등 그 앞에서 개별의 캐릭터가 왜냐면 억압받지 않는다. 이런 말들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아듣겠죠, 그죠? 우리 수준이 뭐냐면은 언어 쓰는 수준이나 내지는 이야기하는 수준은 모르긴 몰라도 대학원생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 내가 어릴 때 대학원 다닐 때 이런 언어 안 썼어요. 내가 그런 언어 쓸 줄도 몰랐고 공부할 때 그런 생각 가지도 못하고 우리 교수님들도 안 썼어. 근데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보기엔 박사가 아직 좀 되는 것 같아. 다음에 박사학위 줘야 되나? 우리끼리 주면 되죠. 꼭 대학 박사면 박사인가? 자, 법성 보면 지가 시보리니 이르름이 바로 깨달음이니 지일체 실제고며 실제는 진실한 곳 진실한 곳에 이른 까닭이며 진실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진실이라는 것은 성숙을 이야기하는 걸까? 진실이라는 건 성숙을 이야기. 성숙, 해탈, 성숙. 그래서 그 가치가 동등하여 서로 훼손되지 않고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열반. 부리가 이 장만 넘어갑시다. 시보리니 둘 아님이 바로 깨달음이니 이 의법고며 의와 법을 여인까들이며 의와 법. 여기서 의와 법이라는 것은 아니비설 신의할 때 을자 색성학 및 촉법할 때 법. 의의 상대가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법이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일까? 개금치가 그래서 그래. 내가 개금치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바깥에 우리가 모든 관념이나 사념들이 다 내 생각에 반영되어 있고 투영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교육되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바깥의 장면들을 달리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둘이 아닌 관계죠.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법, 일반의 개념이나 관념에 의해서 내 생각이 종속되어야 돼. 아니면은 내가 일반의 관념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일반의 관념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탈을 얘기하고 아니고 내가 모르는 관념이나 개념들도 많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의의 뭐냐면은 관념, 생각들을 바꿔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통섭학해서 이런저런 문이과의 차별을 넘어서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법이 분리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만나가 제일 처음에 황당했던 그거 아닙니까? 불교가 막 기도하고 염불하고 소원 성취하고 뭘 하는 건 줄 알았더만은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무슨 뭐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 저런 공부를 해야 되나 막 했는데 하고 나시니까 달라지는 게 우리가 나 교양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량이 달라지잖아. 자량이. 그 자량이 달라지는 게 성숙하는 거야. 사람 자량이 달라지면은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야. 내 가족하고 상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친지들 신우들하고 관계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나이가 들면 따라 좀 더 원숙해지고 그 다음에 자꾸만 이러한 불교의 절묘한 생각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내 생각이 세련돼지고 원숙해지고 그래서 야, 저 사람 뭔가 수준 있다 라고 되면은 그게 우리 보람이지. 아니고 그냥 절에 와가지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냥 요래 싸우고 저래 싸운다면 그뭐 절 다릴 효과가 그 뭐가 있겠냐고. 그러고 막 아직도 그냥 절에 가가지고 우리 절도 앞에 뭐 등달기 시작 맨 앞에 달라고 막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큰 득은 없잖아. 사람이 앞서달라는 건 뭐 이해가 되지만은 여기서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쭉 해가지고 등 달아가지고 그것도 100만 원짜리 달았다고 지 밑에 또 저거 지 이름 쫙 적어 놓잖아. 지는 100만 원짜리 인생인가 그래 되면 그런 것들이 재미없는 거거든. 그래서 아니 100만 원 200만 원 자기가 보시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막는 게 아니라 그런 보시 하려면 조용히 해도 된다는 거야. 드러난 거는 적어도 우리가 서로 큰 차별 없이 이렇게 환하게 우리가 뭐냐면 믿음의 내지는 또 안심의 그러한 도량을 함께 밝히는 것이 좋은 거지. 그에 대한 기여를 막 깨놓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아직도 예실이 수준 낮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저래가 뭐 대통령 등 달아주고 그럽니다. 등값도 내려와요. 얼마 안 내려오지. 뭐 다들 금일봉이 한계가 있잖아. 그럼 대통령 등 맨 앞에 달아주고 그런다. 옛날 그 봉건적 예의가 있어서 대통령 등은 맨 앞에 달아줘야 될까요? 맨 뒤에 달아야 될까? 그럼 똑바른 생각을 가진 저리나 대통령 같으면은 맨 뒤에 다는 게 맞지. 그럼 뭘 맨 앞에? 맨 앞에는요. 뭐가 달아야 돼? 진짜 앞에 달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달아야지. 뭐 지금 고관대작들은 뭐 앞에 달 이유가 없잖아. 지 같으면 이미 이뤘는데 뭐 욕심을 더 뭐 부릴 일이 있어. 그럼 맨 뒤에 다는 게 맞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맨 앞에 고관대작들이 등단 그릇을 절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절 문 앞에 그냥 사천왕 앞에 달아가지고 사천왕 앞에 다는 것도 불리한 게 없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 다 보거든요. 오고 가는 사람 다 보거든요. 뭐 그런 어떤 아이디어 전환이 있어야지. 그러면 생각들이 이런 생각 하나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인식적 변화 내지는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고 그냥 고답스럽게 하던 짓 계속 하고 이러면은 참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의와 법은 분리, 둘이 아닌 까닭이며까지 합시다. 마칩니다.